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추운 날씨에 감기 안 걸리시는 게 이기는 겁니다. 감기 안 걸리시는 게. 그래도 오실 분 다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들이 그 옷을 벗기고 내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초에 붓고 쏟아내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수께서는 이 세상 중에 누가 강도만난 자에게 주실 때겠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우리 한번 본문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뜨겁게 달구라. 예, 오늘 말씀 영생에 관한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한 율법교사의 대화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한 율법교사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려고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이 질문의 답을 몰랐을까요? 예, 잘 알고 있었죠.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나 이렇게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 율법교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는 것은 너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율법교사는 뭐 아니나 다를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딱 종합해가지고 아주 성경을 꿰뚫는 답변을 줍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구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까지가 이제 신명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레위기의 말씀이었어요. 아주 그의 성경 지식이 탁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길에 가는 가장 중요한 율법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래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대로 행하면 너는 그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훌륭하죠.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율법교사가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고 또 본인이 성경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럼 이 말씀을 네가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율법교사 생각에 내가 이것을 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옳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괜히 이웃이 누구냐고 다 알면서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고 있고요. 이웃 사랑 실천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거죠. 아마도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이웃은 그 주변에 있는 율법 교사들 같이 있는 그 그룹의 율법 교사들 그리고 회당에 자주 나오는 그 회당 사람들 또 자기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구제하는 그런 사람들 이 정도 또 아니면 뭐 이웃에 사는 사람들 이웃집에 이 정도 사람들을 아마도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답을 주실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이웃에 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네가 제 이웃이 누굽니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그거는요 제가 잘 하고 있습니다. 벌써 잘 섬기고 있고요. 그 사람들과 아주 좋은 관계로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넌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런 답변을 예수님께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면은 물리적인 공간 개념으로 우리는 보는 것 같아요. 내 바운더리,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이웃이라고 하죠. 나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웃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가 너의 이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방향에 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에게 붙잡혀가지고 옷 벗기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정도로까지 쓰러져서 버림을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요 한 20몇 킬로 됩니다. 한 20몇 킬로 되는데 뭐 어떤 다큐멘터리나 내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구름들이 많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언덕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비가 밑으로 이제 언덕 밑으로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냇길을 내줘요. 비가 오면 쫙 거기로 물이 흐르다가 또 비가 안 오면 그냥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이 시냇길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이 길을 갖다가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덕 뒤에 숨어 있다가 강도들이 탁 나타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제 보찜을 터는 거죠. 그렇게 종종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으신 거예요.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해서 가버립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는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긴 봤지만 피해서 가버립니다. 여러분 피해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모르거나 아니면 부지 중에 잘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분명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지나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그 제사장이나 그 레위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걸로 봐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자기 집이 이제 여리고 쪽에 있겠죠. 그래서 여리고로 갔던 것 같아요. 자기 집이 그 근처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저쪽 위에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지금 예루살렘 이쪽과는 너무 먼 데죠. 그래서 그 멀리 있는 곳에 있던 사람이 여행을 온 겁니다.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갖다 데려다가요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요. 그 다음에 근처에 여관을 데려가면 자기 집이 없기 때문에 여관을 데려가서 거기서 또 돌봐줍니다. 응급처치를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다음날
바쁜 일이 있어서 바로 또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 그 사람을 발견하고 돕게 된 겁니다. 그 다음날 그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데나리온 2이면 지금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한 20만 원 주고 이 사람 내가 돌아올 동안 좀 돌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난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하고 이제 난 이만큼 했으니까 좀 여관 주인이 좀 보살펴 주시오 하고 은근슬쩍 이렇게 떠넘기고 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끝까지 자기가 그 사람을 책임을 지겠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돌아왔을 때 2데나리온보다 더 들었으면 돈을 더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당한 오지랖이죠? 오지랖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강도만난 자를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면서 자기가 다 비용을 대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그 강도만난 자를 갖다가 처음 발견한 사람이고요. 발견하고 여관으로 데려오고 돌봐준 사람입니다. 자기가 데려오고 자기가 치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이 사람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남으로만 여겼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겠죠. 적당히 하고 선을 그을 텐데 이 사람은 자기 일이라 생각을 하고 가족같이 그 사람을 보살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 관계였죠.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의 정책 때문에 혼혈 정책으로 완전히 다 피가 섞여버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서는 이제 미끄러져 버린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이요라고 답변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 우리는 우리 안에 삶의 바운더리 안에 주변에 있는 자주 만나는 접촉점이 자주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우리 만나는 같은 친구들, 또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가끔 또 우리가 오는 친척들, 뭐 가족들, 이 정도로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그 이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면식도 없던 사람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예화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잘 아는 사람, 아니면 내 옆집에 사는 사람,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그 이웃은 물리적인 이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웃이라는 말은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상징하는, 총칭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에게는 없는데 사마리아 사람한테는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예화를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사장과 레위인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율법에 따라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희생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예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걸 버리고 그냥 못 본 척하고 다 피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죠. 그의 마음이 따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알아도요,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게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부부가 이제 오랜 시간 같이 지내다 보면 젊었을 때는 앞을 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의 앞을 보고 삽니다. 여러분들 참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주하느라고 또 이렇게 피곤하시죠, 다들? 네. 그 부부가 오래되면은 젊었을 때는 앞을 보고 얼굴을 보고 살아요. 누가 뭐 얼굴 뜯어먹고 사냐고 하지만 젊었을 때는 얼굴을 보면서 살아요. 상대방의. 나이가 들면요, 이제 뒷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배우자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가고 있는 나의 배우자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 누가 나를 감당해 주겠어? 누가 저 사람을 감당해 주겠어? 내가 해야지. 이런 이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나와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정기적으로 구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지켰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에게 마치 원자로 핵과 같은 것, 발전하는 그 발전기와 같습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모든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지켜도 내면적으로는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에 아주 유명한 사람 한 3사람을 뽑으라면 누굴 뽑으시겠어요? 인도? 간디? 네, 간디. 그 다음에 또 있으세요? 석가모니. 석가모니 제외. 위대한 사람 중에 제외. 우상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 간디, 그 다음에 석가모니,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네, 이순신밖에 모르는데 뭐 다른 나라 인도 거는 뭐. 예, 타고르라고 들어보셨어요? 타고르 시인, 인도의 시인 타고르. 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아니고요. 썬다 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썬다 싱, 인도에. 이 사람이 10대 때 예수님을 만나요. 기적적으로 만나고 자살하려고 했다가 이제 만나는 분인데, 그래서 나중에 전도자가 돼서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인도를 전도를 한 사람이에요. 썬다싱과 간디와 타고르, 이 사람 다 동시대 사람들 다 만나요. 그래서 썬다싱이 간디에게 전도도 합니다. 또 이 타고르하고도 이렇게 디스커션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이 썬다싱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인도가 밑에 있고 위에가 이제 히말라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티벳이 있는데, 이 인도에서 이제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티벳으로 이렇게 전도를 가는 겁니다. 한 10번 정도를 넘었다고 그래요. 히말라야 산을 걸어서.
그가 이제 10번째 그 히말라야를 넘어갈 때 티벳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같이 동행을 합니다. 좀 안전하니까 좀 더 그래도 같이 이제 동행을 하는데 눈이 엄청나게 눈보라가 치고 막 그 눈이 쌓여가지고 막 발이 푹푹 빠지는 그런 산을 오를 때였습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다가 한 동사체를 발견합니다. 죽은 사람을, 얼어 죽은 사람을 발견을 하게 돼요. 선다싱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티벳 사람한테. 근데 티벳 사람은 나 그거 못한다. 이제 이것 때문에 티벳 사람은 그냥 혼자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선다싱이 그 동사체를 보고 이제 가까이 가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숨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다싱이 그 사람을 얼쳐매고 그 산을 넘습니다. 그 산을 넘어가는데 얼마 후에 가다가 또 하나의 동사체를 발견합니다. 어른 사람을, 또 죽은 사람을. 가서 가만히 보니까 누구냐면 아까 그 멀리 먼저 도망갔던 티벳 사람인 거예요. 혼자 가다가 죽은 거죠. 이 선다신과 처음에 엎였던 사람은 서로의 온기 때문에 서로 뜨겁게 막 땀이 매우 가니까 땀이 났겠죠. 온기 때문에 무사히 산을 넘어서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나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몰려드는 무리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빨리 보내고 쉬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게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더 가르치시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 안에 고아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집시들 보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구걸하는 집시들 보시면 길거리에 지나가다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시면서 그 짧은 순간에 지나가면서 베풀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든 합리화하고 지나가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동전이라도 이렇게 주시나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제가 이번에 집시 마을 갔었을 때 이제 저희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당 앞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집시가 와서 이제 구걸을 하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많이 집시를 많이 보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는 걸 보면서 또 이렇게 조금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만 먹냐? 쟤들도 먹어야지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너희만 맛있는 거 먹지 말고 쟤도 맛있는 거 좀 줘. 이렇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얼마를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주면은 그 사람이 마약을 산다느니 어떤 걸 한다느니 안 좋다느니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입니다.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현실에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미워하고 있는 그런 모순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종종 느끼는 그 삶의 괴리죠.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그 모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슨 모터가 돌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따뜻한 마음이 없이 차가운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겨울철에 우리가 시동 걸면 좀 차가운 바람 나오다가 좀 타고 가보면 이제 따뜻한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내 안에 채우고 내가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 계속해서 더 뜨거워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차가운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면, 자기의 삶밖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과 만나면 우리 마음도 차가워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같이 할수록 따뜻해집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면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 시작하고요,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울부짖는 바디메오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번 뭐 이렇게 쟤는 소리 지르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실 수 있는 길가에 가다가 그런 소리를 들은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뒤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을 떠주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눈을 뜨게 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아버지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진단한 둘째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아들로 맞아주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멀어졌던 내 관계가 깨졌던 아들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선을 그어버리고 넌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주사랑 공동체 교회 이종락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2007년에 누가 문 앞에다가 다운 증후군 애기 베이비를 갖다가 이제 두고 간 일이 이제 이분의 계기가 됐는데 2009년 12월부터 이제 유기되는 영아들을 갖다가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베이비박스를 시작한 분입니다. 이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베이비박스는 아니죠. 베이비박스죠. 베이비박스는 걸그룹인데 베이비박스 제가 잠깨라고 농담한 겁니다. 통해서 지금까지 한 2,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보호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생명을 살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받은 그 은혜, 사랑을 기억하고 나중에 성공한 후에 그 은혜를 갚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카메룬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한국 여권 갖고만 안 되고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인터넷 서칭을 했더니 제가 사는 지역에 어떤 에이전트가 있는 거예요. 그 비자를 주는. 그래서 그 에이전트를 만나가지고 이제 비자 이렇게 사무실이 없어요. 그냥 가서 호텔에서 만나요. 호텔 식당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와가지고 도장 빵빵빵 찍어주고 80유로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독일 분이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되는가를 설명을 해주는데 자기가 몇십 년 전에 40년 전에 카메룬 한 청년을 갖다가 자기 집에 이제 돈 없는 청년을 받아준 일이 있었어요. 자기 독일 자기 집 하우스에 받아주고 이제 케어를 해줬는데 이 친구가 30년이 지난 후에 카메룬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카메룬은 독재인데 하여튼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사람한테 그 에이전트권을 준 거예요. 그 독일 남자한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도장만 몇 번 찍으면 80유로를 계속 받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냥 돈 받고 따서 찍어주면은 그렇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베풀었던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 목사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물질을 들여서 거리 노숙자들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는데 자기 물질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재능 기부도 하고 또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피아에 있을 때 우리 선교사님이 저희 집과 공항은 가까워요. 근데 선교사님 집은 멀어요. 근데 나를 공항에 데려다주기도 멀리서 와서 나를 태워서 공항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소피아는 택시비가 쌉니다. 한 7유로면 갑니다. 공항까지. 근데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또 마음이 따뜻한 거죠. 우리가 예배를 섬기기 위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일찍 와서 준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식사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럴 수 없죠.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특징은 마음이 따뜻하고 유연하다는 거예요. 딱 자기 스타일, 자기 기준이 아니면은 칼같이 자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만나게 되면 너무 행복합니다. 편합니다. 편안하고 만족을 느끼죠. 섬기는 일에 마치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제가 질문 드립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줄일 때,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왔다는 겁니다. 의인들은 그러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섬겼나요? 그런 일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내가 그 순간순간 내 삶의 마디마다 내가 섬겼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겼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시해버릴 수 있는 아주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아주 작은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는요,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제단불로 마음을 뜨겁게 달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 각자에게 부어지고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가 도울 때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달궈진 사람들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교제하는 일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짤집으로 가는 교회를 이런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또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차가워진 마음이 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차가운 이런 모순적인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도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 합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로 변화시키기로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내 눈으로 보는 것들만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내게 오는 그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는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부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같은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같이 섬기며 주님과 함께 또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